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영혼을 가볍게 할 하나님의 처방. 로마서 6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의 본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의 본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뭐예요? 교리의 형식입니다. 즉 교리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종된 상태에서 노임받게 된답니다. 우리가 갇혀 있고 우리가 포로되어 있고 눌리고 핍박받고 있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하고 마땅히 돌려받을 걸 돌려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들을 받지 못하는 상태, 바로 종된 상태입니다. 이 종된 상태에서 노임받게 하는 것이 어쩌면 막 최첨단의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약속이나 꿈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로마서 6장 17장에서 말하는 뭐예요? 교리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사용하면 우린 그런 돌파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던 교리를 우리의 마음을 순종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마치 야생마와 같습니다. 야생마가 어떻습니까? 두려우면 막 길길이 날듭니다. 화가 나면 사람도 막 걷어찹니다. 그리고 위축이 되면 저기 들어가서 그냥 위축돼서 그냥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 야생마가 준마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마로 길들여질 수 있게 하는 그 길들일 수 있는 재갈과 안장과 채찍이 뭐라고요? 교리의 형태에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리로 우리의 야생마같이 날뛰는 마음을 잘 길들인다면 그 군마를 타고 포로된 우리의 삶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교리의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례받을 때나 입교할 때 한두 번 배우고 저 옆으로 치워놨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돌파구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와서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길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재갈 물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단련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놀라운 군마 적토마가 되어 우리의 삶의 돌파구를 일으키는 놀라운 권능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교리들, 좀 아까 그런 간증에 비하면 좀 오래된 것 같죠, 교리.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부흥과 능력을 가져오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안에 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의 마음에 큰 해방과 돌파를 가져오고 또 삶에 큰 진보를 가져올 이 교리를 사용할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칭의의 교리, 존재의 불안정을 다루십시오. 요한일서 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위의 말씀은요,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하고 지나가는데요, 한번 정신을 차리고 봅시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삶의 스테이지가요. 같이 한번 말할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여러분, 무엇이든지가 뭐예요? 무엇이든지예요. 물론 이거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하는 대로 다 된다,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우리가 막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요, 당연히 그 소통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간구하고 아랬던 것에 대한 응답도 당연히 많아지겠지요. 하나님과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뻥 뚫려서요, 우리가 아뢰는 게 하나님께 직고되고요,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결과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고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 직고하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든지 응답이 오는 삶,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막힘없이 뚫려서 하늘과 땅 사이에 대로가 열린 삶의 장애물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상태래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대요. 반응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상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진짜 우리가 잘못해서 돌이킬 때가 있을 때예요. 회개할 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책망합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린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폴 트리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고 돌이킨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5초 이상 죄책감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강박과 복음을 믿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거래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상태는 뭐냐면 밑도 끝도 없는 책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밑도 끝도 없이 책망합니다. 우리가 3시간 기도했잖아요. 그럼 5시간 기도한 사람이 보여요. 그럼 책망을 느낍니다. 우리가 성경을 10장 읽었잖아요. 그럼 하루에 30장 보는 사람이 보여요. 그럼 책망을 느낍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럼 선교사님이 보여요. 그럼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그때 뭐래요?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꿀리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 열등감이래요. 우리는 밑도 끝도 없는 영적 열등감을 계속적으로 느낍니다. 오죽하면요, 여러분, 성경 10장 읽은 사람, 선교사님, 기도 10시간 한 사람 앞에도 영적 열등감을 느끼는데 바꿔 말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얼마나 영적 열등감을 느낄까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책망할까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만성적인 상태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근거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없이, 같이 말할 거예요. 밤낮 없이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옛뱀 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음란물로 욕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쫄개 마귀가 하는, 쫄개 귀신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문제로 탐욕 불러일으키는데 사탄이 하고 있잖아요. 그건 쫄개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귀신들의 왕은 사탄이라는 존재인데요, 이 사탄은요, 풀타임 잡이 이겁니다. 여러분, 참소하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참소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 가장 우리의 지성소가 마음 깊은 곳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계속되는 책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종교적이고 영적인 완전 앞에서 계속 책망받는 상태를 느낄 뿐 아니라 이제는 종교적인 영적인 것이 아니어도요, 온갖 걸 끌어와서 다 책망합니다. 내가 충분한 부를 가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더 부자인 그 스탠다드에 기초해서 내가 책망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충분한 학벌을 가지지 않는 느낌, 그것에 기초해서 내가 책망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고 이 상태가 방치되고 있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대로가 열리질 않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직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직접 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완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지금 트라이하고 계세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위해 죽으셨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의가 되셨다. 죄값은 뭐예요? 나의 실수에 대해서 값치르신 거예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송금하셨다는 겁니다. 빚을 갚으신 게 정도가 아니고 송금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값이 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송금하신 통로가 되었다. 눈을 들어 완전하신 분이 나의 의가 되셨음을 바라봄. 이게 어렵게 들리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칭의의 교리를 사용하면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돌파가 일어납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이게 어떤 돌파를 가져온지 얘기할게요.
지금 읽은 요한일서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선배가 있습니다. 이분 남아공에서 거대한 부흥운동을 이끄시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에 가면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면 병원에 갈 곳이 없으니까 쌍꼬마라는 무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일시적으로 고통을 이완시키거나 또는 현상적인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 부으신 능력으로 인한 치유의 역사는요, 강력한 복음 전투의 통로가 됩니다. 이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그 치유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제가 이분의 교회에 가서 너무 통쾌하고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분의 교회 인테리어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지팡이를 놓고 걷고 휠체어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럼 벽에다 그걸 다 걸어놨어요. 그게 인테리어예요. 수많은 지팡이들, 수많은 휠체어가 걸려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가장 완벽한 영적 전리품이고 마귀의 시체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 인테리어다, 이런 표현도 해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콘텍스트에 그건 너무나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언제나 사역을 하면서 이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끌고 온 사람들 앞에 가서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담대함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앞에 가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영어 표현은 범프. 항상 어떤 생각이 치고 들어온대요. 범퍼카가 치고 들어오듯이. 무슨 생각이 치고 들어오면, 야, 너 어제 충분히 기도했어? 너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찌부렸잖아. 이게 온다는 거예요. 너 지난 1년 동안,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았니? 이게 범프 힌트, 이게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분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좀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항상 마음속으로 자신의 마음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완벽한 의의 속전이 되셨다. 나의 순종도 아니고 나의 거룩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선물로 내게 주어졌고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이 이르신 위에 내가 선다 라고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도착할 때쯤 담력이 오는 거예요. 무슨 담력이에요? 야, 내가 기도 10시간 했어. 내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어. 하나님 보시지요? 이런 담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나를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나의 온전하심입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전에 한 순종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한 순종 위에 섭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시면 나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사실 위에 설 때에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대함 안에서 병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아보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예요. 이미 대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 책망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구하는 바를 얻는데요. 주님, 이 사람들을 만져주십시오. 이들을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때 그 믿음의 대로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고 걷게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 칭의의 교리를, 로이드 존스 박사가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거듭난 이후에도 침체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신을 거듭나게 한 칭의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 칭의의 교리로 마음이 자신을 책망할 때 바르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참소자와 짝하여서 나를 비난할 때 그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잘해볼게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음 주엔 좀 더 잘해볼게요. 결코 담대함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게 하셨던 이 거대하고 방대한 진리는요, 우리가 깨닫고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없는 거대한 문을 열어젖힙니다. 그 문은 우리가 10시간 기도한 언젠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금은은 한 분도 죄짓지 않은 어떤 삶을 살 때가 아닙니다. 금은은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우리가 목사가 되고 우리가 풀타임 사역자가 될 때 열리는 무엇이 아닙니다. 금은은 우리가 칭의의 교리로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만 시작되는 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영적 선배는요, 바로 칭의의 교리로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좀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와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도 하지 않을 때인데, 형, 자꾸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현상이에요.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꾸 로마서 8장 33절 34절 바로 칭의의 교리의 꽃이에요. 꽃.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기 시작했어요.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요한일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의 마음보다 큰 이가 계시대요. 하나님이래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예수님의 의에 기초해서 의롭다고 하신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서 8장은 말하면 줄 잘 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줄을 댈지 결정하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순종시킬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의 교리로 우리의 마음을 길들이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는 우리의 마음에 복종하여서 칭의의 교리는 천국 가는 용도로만 밀어놓은 채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책망 소리를 들으며 끌려다니게 됩니다. 성도가 누릴 담대함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청년이 왔던 순간 제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이 화법이 수사학이 아니라 영적 싸움임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읽는데 점점 반복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 가장 크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그것에 다른 의견을 내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소리가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칭의 교리를 맞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음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음란 귀신입니다. 하급 귀신이에요. 우리를 탐욕 있게 하는 거, 그 만몬의 영, 하급 귀신입니다. 가장 지옥의 사령관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칭의 교리를 맞서서 말합니다. 참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반문합니다. 진짜? 그게 가능해? 말이 돼? 예수님의 죽음으로 네가 의롭게 된다고? 그 청년은요, 그 마음속에 계속되는 책망 소리를 방치함으로 포로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로마서 8장, 즉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의 속전이며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는 그 극강의 영적 전쟁에 가장 첨단의 무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입니다. 이 논쟁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똑같이 진행돼야 한다는 걸 느낍니다. 오래된 교리를 가지고 와서요, 그 교리로 여러분의 마음과 논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너 누구니? 너 누군데 무슨 근거로 예수께서 피값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씻으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신 그 사실 앞에서 그것을 부정해버리고 무슨 근거로 책망하는 거냐? 우린 반문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에 대해 계속해서 퀘스처닝, 반문하는 그 목소리를 향해 이제 그들을 향해 반문해야 합니다. 넌 누구냐? 그 반문이 계속되고요, 그 논쟁이 계속될수록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담대함, 신뢰, 확고한 그분 앞에서의 위치, 확고한 그분의 아들이라는 그냥 교리적인 느낌이 아니라 확고한 그 자리매김, 그 포도원을 날뛰며 뭉개던 야생마가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야생마가요, 여러분 그 담대함의 포도원을 자꾸 밟아버리면요, 그 포도원에서 맺힐 수많은 기도 응답들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린 거룩할 수 있습니다. 루이든스가 그랬어요. 전 정말 동의해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거룩해지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사실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은요, 우리가 의롭되었음을 완전히 믿는 것에서, 그분께 완전히 의로워졌음을 믿는 것에서 우린 거룩에 있어서 자라나갈 수 있는 터전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포도원의 열매가 맺히는 게 거룩이에요. 거기서 맺힐 수많은 기도응답의 열매들,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맺어갈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의 열매들을 그 야생마가 다 짓밟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야생마에게 논박해야 합니다. 아멘? 그 야생마가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던 형제들의 참소자의 목소리에 이제 새로운 주인의 음성을 들려줘야 합니다. 내 마음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저는 이것을요, 거의 1년에서 2년 동안 논박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1년에 하루에도요, 수십 번 동안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왜 수십 번 말해야 했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제 마음이 저를 근거 없이 책망합니다. 회개한 문제에 있어서 책망합니다. 회개해도요, 끊임없이 책망합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도, 의롭게 대한 확신도 없는 흔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요, 요한일서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흐리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선명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래되고 그냥 입교할 때나 사용하는 것 같은 그 교리를 다시 들어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고? 같이 말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의로 삼기 위함입니다. 나의 공로가 1%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아, 들어라. 이제 복음과 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짝하여 포도원을 밟는 야생마가 아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준마가 되어라. 아멘.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 없지만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그것을 배워가는 기간 동안 이전에 결코 맛볼 수 없었던 기도 응답들, 이전에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능력의 수위들, 이전에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가까운 경험들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비옥함만이 진짜 거룩을 맺을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길들여야 될 교리가 있어요. 오래되지만
가장 최첨단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무기가 있어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섭리의 교리, 안달복달하는 마음을 다루십시오.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래되고 마치 빛이 발한 것 같지만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의 기둥과 같은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같이 말할까요? 섭리의 교리. 예, 섭리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마치 잔인한 자본주의의 원리가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양육 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무심한 확률의 신이 우리의 삶을 짓밟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저분하고 부족하고 추한 듯한 도구를 사용해서 선을 빚어가는 더 큰 실제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게 바로 섭리의 교리입니다. 마치 확률의 희생자 같고 자본주의 희생자 같고 정글의 법칙에 내어 쫓기는 삶 같지만 정말 엉망인 도구를 가지고 최고의 마스터피스를 빚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신뢰하고 그 시간 속에 더 큰 실제를 인지하는 것이 바로 섭리의 교리입니다. 섭리라는 다른 언어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말할까요? 미리 아신다. 더 나아가서 미리 준비하신다. 더 나아가서 미리 공급하신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섭리란 말이요. 이걸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특정한 시즌들을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즌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잘못해서 뭐 시험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는 무슬림 신앙이에요. 인샬라라 그래요. 운명론이에요. 섭리론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다 설명할 시간 없지만 섭리론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우리의 삶의 계절을 계획하셨고 그 계절에는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 특별한 뜻과 목적은 계절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특별한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다. 이게 섭리의 목적입니다. 섭리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대학 가면 그렇잖아요. 연애도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안녕과 복지가 심히 위협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대학을 가자마자 이 여자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딱 맞는 베스트 프렌드가 또 생겼어요. 완벽한 디자인이에요. 저의 대학 생활을 향해서. 이제 이 친구랑 잘 놀고 이제 연애도 하고 되겠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친구랑 깨졌어요. 그래서 저의 베스트 프렌드는 유학을 가버렸어요. 이때 뭐라요? 로마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여 알려고 할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시즌이 있다는 걸 믿으시는 게 섭리고 뭐예요? 그 안에서 이 시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바로 섭리를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무슨 계획이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힘써할 때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니까 지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잘 깨진 거예요. 유학 잘 갔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기에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삶을 수정해서요. 오케이, 이 기간은 하나님을 내가 힘써 알기 위한 기간이야. 그리고 그쪽을 밀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신 공급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providence, 이게 섭리예요. 거기에 놀라운 공급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 계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생각과 제 고집에 막혀서 삶을 끌어가려고 하는 건 마치 여름에 오리털 파카를 입는 것 같고 겨울에 반바지를 입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삶의 시즌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시즌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삶을 배치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빚어내기 원하십니까? 5, 6년 정도 지나서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이 고독한 검객과 같은 영성에 익숙해진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 또 다른 시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사람들을 보내주는 때다. 그들과 더불어 지냄으로 거룩함과 나를 닮아가는 시즌이다. 그때 지금 앉아있는 저의 핵심 그룹들, 또 제 아내, 이런 사람들 만났어요. 제가 그 시즌을 이해 못하고 나는 혼자가 편해 이렇게 우겨댔으면 저는 여름에 오리털 파카를 입고 지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시즌에 대해 말씀해 주기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시즌과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정렬되길 원하세요. 그때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공급이 그곳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방금 읽은 로마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그것과 반대되는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과 계획에 수렴하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전혀 없는 우리의 야생매 같은 마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삶에 계획 따윈 없어. 인도자 따윈 없어. 내 삶을 공급하는 존재 따윈 없어. 인생은 혼자고 내가 만들고 내가 풀어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염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은 이 염려의 라이프 스타일에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습니다. 우린 섭리의 교리로 이 야생마를 바로잡고 길들여야 합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요, 이 염려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공급의 호수들이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감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향해 걸어갈 때 공급도 부으시고 그 뜻을 향해 걸어갈 때 아주 초자연적인 우연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도 부으시고 이렇게 다 붓고 계세요. 하나님 신실하게 일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 다 닫혀있고 염려하는 삶은 뭐냐면 그 호수를 붙들고 꽉 거머쥐는 삶과 같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냅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잘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염려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안달복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겨울에 반바지 입고 왜 이렇게 춥냐 그러고 여름에 파카 입고 왜 이렇게 덥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합시다. 우리 마음의 야생맥에 말해줍시다. 이 노래 가사 있잖아요. 내겐 소망 있네, 내겐 미래 있네, 날 계획하시네, 나는 믿네. 여러분 믿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잖아요. 여러분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생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날뛰잖아요. 길들이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마음아, 야, 시즌이란 게 있어. 그리고 네 손에는, 네 눈에는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란 게 있어. 그럼 마음이 물을 거예요. 그게 뭔데? 오케이, 잠깐 기다려.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올게. 이번에 제가 그 리더십 미팅에 갔는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흥의 불길을 풀어놓기 위해서 찬양 집회를 열도록 계속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막 큰 스테디움을 빌려서 막 찬양 집회를 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한 번 큰 스테디움을 빌려서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막 샤워를 하면서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 멘토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게 됐다고. 난 하나님 인도하셔서 순종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멘토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승승장구하고 너무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지 못할 때 우린 절름발이가 되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삶에 피할 수 없는 레슨이에요. 절름발이가 되지 않은 자는 신임받지 못해요. 그 멘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이 아무래도 이 시즌에 너를 절름발이로 만드신 것 같아. 그리고 이 사역자 고백하게 된 거야. 하나님, 나의 성공은 스테디움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성공은 나의 은행 계좌가 수입과 지출이 딱 맞거나 수입이 더 많고 지출이 더 적은 상태가 나의 성공이에요. 나의 순종은 설사 내가 절름발이가 될지라도 나의 성공은 주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과의 동행이 나의 성공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레슨을 배운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시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어쩜 다른 시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야생마는 길길이 뛰고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섭리? 난 그런 건 모르겠다고 우리의 마음의 야생마는 외치지만 우리 알잖아요. 섭리가 진리인 건 알잖아요. 이제 그 진리로 야생마를 가르쳐야 돼요. 같이 말할까요? 우리에겐 미래가 있단다. 우리를 계획하는 분이 계셔. 그분의 우리의 삶을 향한 리더십은 완벽해. 지금 우리의 시즌을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힘써 알자. 아멘. 그러면 마음대로 날뛰던 그 야생마가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절의 그 패스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준마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진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신 공급과 우연과 영감들을 그 길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름의 계절로 두셨는데 파카를 입고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겨울로 넘어가게 하셨는데 반바지를 입고 왜 이렇게 춥냐고 공격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리더십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즌을 신뢰합니다. 내 삶은 계획되었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목자의 인도하심이 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따르기 원하니, 순응하기 원하니, 하나님의 계절과 화합하기 원하니 내 마음의 야생마를 주님의 임재로 올라앉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두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 계시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의 비행장과 그들 달리는 모든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